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4장 1절부터 5절까지와 5장 10절부터 15절까지였습니다. 그 앞에 3장 4장에서 심판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은 그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더 나은 세상, 변화된 세상, 반드시 그래야만 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그런 세상을 건설하시는 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이 4장과 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미가가 바로 이제 그 예언적인 계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바를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가 핵심이 지금 4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4장부터 5장까지를 제가 또 지난주에 그 구조를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 카이즘 구조였죠. 카이즘. 맨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끝까지 A, B, C, B-, C, A-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리고 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A이고, 4장 6절과 7절이 B이고, 4장 8절부터 5장 9절까지가 5장 2절까지가 C이고, 5장 3절부터 5장 9절까지가 B-, 그 다음에 5장 10절부터 마지막까지 15절까지가 A-,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본 거는 A와 A-, 4장 1절부터 5절까지와 5장 10절부터 15절까지였고요.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의 산, 시온산, 성전이 있던 그 산, 바로 3장 13절에서 완전히 황폐해지고 흙무더기가 되고 그렇게 숲풀로 우거진 그런 폐허가 될 거라 그렇게 예언하셨던 시온산, 그 시온산이 높아지고 많은 백성들이 다 그리로 몰려올 거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선포되고, 또 백성들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이제 사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시온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 통치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5장 5절부터 10절 말씀은 그렇게 회복될 때에 없어지는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제거되고 없어져야 될 것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게 첫째로는 군대, 병마 이런 거, 군사적인 군사력, 이것이 없어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가 없어지고, 세 번째는 불순종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루어지는 모습, 4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또 3절에 3절 3절이죠. 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랬어요. 전쟁 도구가 이제 농사 짓는 도구로 바뀌는 그런 거. 곧 전쟁이 없어지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 그게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제 앞에와 뒷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부분 B부터 B-까지 우리가 봅니다. B부터, B는 6절 7절
여호와께 쫓겨난 사람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그들을 여호와께서 다시 불러 모아서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날에 바로 4장 1절에서 끝날에 이르르는, 그렇게 나오는 거하고 같은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액션을 시작하시는 D-Day, 마지막 날에,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랬습니다. 저는 자는 뭐 다쳐서 걸음이 불편한 그런 상황이죠. 쫓겨난 자, 또 하나님께서 환난 당하게 한 자,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에 지금 앞에서 심판을 당해서 피해를 입고 상처 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셨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불러 모아서 새롭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자나 또 쫓겨난 자를 남은 자로 삼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눠서 서술을 했지만 그는 편의상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 놓은 거고, 그렇게 해서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쫓아내고 징계하고 이렇게 했던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내가 다스리리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회복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바로 6절 7절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B고요. B-가 이제 3절부터 5장 3절부터 9절까지인데 B-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C, 세 번째로 C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이 회복해서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지금 4장 8절부터 5장 2절까지입니다. 4장 8절과 5장 2절이 일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치라기보다 같은 내용입니다. 4장 8절은 뭡니까?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양떼의 망대라 그러면 뭐겠습니까? 양떼의 망대. 양떼를 이렇게 덜에 풀어놓고 이제 풀을 먹고 이렇게 살도록 이제 저기 뭐가 좀 잘못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에 높은 곳에서 망대에서 이렇게 보면 양떼들이 뭐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관찰하는 거. 그러니까 양떼의 망대라는 말은 양떼 한 마리 한 마리를 남김없이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고 보호하는 그런 사람, 목자를 말합니다. 목자, 목동, 목자. 지금 너라는 누구가, 이 이름을 불리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목자요, 양떼의 망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딸 시온의 산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딸 시온은 이제 시온산을 이제 의인화한 거죠. 그래서 시온의 산이요. 바로 이거 시온산,
예루살렘을 이렇게 지키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전 권능은 옛날에 있었던 authority, 권능, 그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나라, 이것은 이제 단순하게 말하면 다윗이 다스리던 다윗의 왕국,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인데, 그렇게 나누어지기 전 다윗을 이제 상징하면서 다윗의 때에 이루었던 그 권능, 이전 권능과 그 나라가 너에게로 나오리라. 너 양떼의 망대요.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다윗 같은 리더를 지금 상징하고 있겠죠. 이 리더, 너라고 이름을 지금 너 이렇게 불리우는 그 리더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모두를 자세히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고 그렇게 해주면서 그렇게 예전에 다윗이 왕 노릇했던 그런 것과 같은 나라를 일으키고 다스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리더가 있는 거예요, 그 리더. 그리고 그 다음에 9절부터 쭉 나오는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런 이제 미래의 일을 예시를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떠냐 하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심판을 당해서 고통하고 조금 후에 약간의 미래에도 어려움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9절 보니까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지금 이 미가가 예언하는 시대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1장 1절 보면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우리 지난주에 봤을 때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멸망, 돌무더기가 되겠다, 이거는 언제 했던 예언이었습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 때 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미가서의 이 부분은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입을 해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하고 풍전등화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도 멸망할 만한 그런 위기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그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죽이시고 이스라엘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역사적 배경을 이게 앞이거나 뒤거나 염두에 두면서 아직까지는 이 유다 왕국이 건재한 상황입니다. 건재한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다. 이 모사도 왕을 말합니다. 그러면 왕이 죽고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멸망한 거죠. 한 120년 후에 130년 후에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도 완전히 망하고, 그래서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우리 남자들은 해산을 안 해봤지만 우리 성도님들, 여성 성도님들은 해산의 그 고통을 또 직접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데 너희들이 나라도 망하고 왕도 없고 근데 해산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느냐, 이런 말이죠. 이거는 이제 다가올 미래에 있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때에 10절 말씀,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딸 시온이어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요. 해산하는 여인이 그런 고통을 겪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통이 끝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또다시 그 고통을 다시 또 감수하는 엄마의 그런 마음이 되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고통스럽지만 그 해산하는 여인처럼 한번 나아보라, 힘들어 나아보라. 그러면서 이제 희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이 성읍은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이제 들로 나갑니다. 이거는 포로가 됐다. 그거를 상징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까지 이르러, 포로로 이제 바벨론까지 끌려갔죠. 사실상 이때는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때는 바벨론은 아주 미미한 존재입니다. 아수르의 속국이었고요. 동쪽에 있는 미미한 존재. 근데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죠. 교류를 하면서 자기의 그 내탄고, 보물이 들어있는 궁전 창고까지 다 내보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받고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그때도 바벨론은 히스기야가 그 자신에게 그렇게 보여준 이유는 바벨론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고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바벨론이 장차는 커서 이 유다를 멸망시킬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예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여기서 나오는 이 미가가 말하는 이 바벨론이 역사적으로 나중에 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을 일컬을 수도 있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그런 어떤 다가올 위험, 그거를 전체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느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미래의 바벨론 같은 존재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을 거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속량한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 어토먼트, 그거를 말하는데, 돈을 받고 물건을 팔았는데, 보니까 그 물건이 필요해서 다시 돈을 주고 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팔 때보다 살 때는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줘야지 팔았던 거 금방 다시 사올 수 있겠죠. 어쨌든 더 많은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다시 사오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노예로 발려간 친척이나 가족을 사오는 거, 이것도 속량이고요.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게 해주는 그런 되찾아오는 것, 내가 팔았던 것을 물러서 다시 그것을 갖고 오는 것,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속량해 온다. 어떤 미래에 구체적으로 미가가 체험하지 못한 역사적 사실을 그걸 그대로 다 반영해서 말한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 미래에 바벨론 같은 어떤 상징적인 그런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텐데, 포로로 끌려갈 텐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되사서 속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 11절에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방시켜 주겠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이 많은 민족들이 둘러싸서 막 조롱을 하며 시온이 더럽게 됐다. 시온을 이제 멸망시키고 파괴시켜서 볼품없이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시온이 망하는 걸 보기를 원한다. 이러고 그러면서 떠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도 오고 지금 이집트도 오고 또 바벨론도 오고 해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을 유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위기를 모면했지만 북왕국은 멸망당할 거고 지금 남한국은 완전히 전국이 짓밟혔는데 예루살렘만 남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얕보고 조롱하고 막 그러면서 너희들이 더럽게 되는 거, 시온이 더럽게 되는 거 보기를 원한다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12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것 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혼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를 위한 수단으로 이 아수르나 이집트나 바벨론 같은 그런 강대국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훈련시켜서 다시 되돌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되돌리는 그런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들은 자기들의 힘 때문에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멸망시키고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방 나라들, 강대국들도 심판하실 겁니다. 오바댜에서 그렇게 또 예언하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다. 타작마당에 모아놓고 타작을 하는 것처럼 지금 그들을 모아놨을 뿐인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이제,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시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리. 하나님께서 시온을 강력하게 해서, 뿔을 무시 같게 하고 굽을 녹 같게 해서, 그래서 그들을 억압하던 여러 백성들을 깨뜨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달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이방의 강대국들도 이스라엘이 그들을 깨뜨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이렇게 올려드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던 것처럼 이 시온의 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그들을 다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딸 군대여, 이거는 시온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실 그 군대를 모으라. 그렇게 모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 이스라엘 재판자는 왕을 말합니다. 왕. 둘러싼 아수르나 이집트나 바벨론 그들이 이스라엘 왕의 뺨을 친다.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이 이스라엘을 막 짓밟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지금 4장 13절부터 5장 1절 앞쪽까지 모을제다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된 모습이고, 지금 그 다음 5장 1절 뒷부분은 현재 짓밟히고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럼 회복된 모습은 언제냐? 그거는 4장 8절과 5장 2절이 실현될 때 그날에 이 이스라엘이 모든 이들을 물리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회복에 동참자가 될 겁니다. 5장 2절은 뭡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거는 우리가 미가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 물었더니 그 왕궁에서 애기가 태어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이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줄 알고 왕이 어디서 태어날 거냐 그랬더니 바로 이 미가서에 대해서 모두들 다 알고 있으니까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을 갔습니다. 바로 그 구절이 바로 5장 2절 이 구절입니다. 베들레헴은 무슨 뜻입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벳레헴 해서 떡집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떡집. 떡집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떡집이라는 이름이 지명으로 있어요. 혹시 아세요? 떡집이라는 지명. 병점이라고 있어요. 병점. 그렇죠? 안성, 그건 병점 있잖아요. 병점. 병자가 떡병자고, 점자가 집, 점자예요. 떡집. 그럼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떡집이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빵, 베이커리가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브라다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 원래 있던 이름입니다. 이 에브라다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이름이나 떡집이라는 이름이나 그 마을의 이미지는 그 이름으로 보면 굉장히 풍요롭고 배고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떡집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베들레헴이 그런 데는 못된 것 같아요. 가난하고 이름 없는 미미한 그런 시골 구석, 촌구석 그런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는 유명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누가 태어났습니까? 다윗이 태어난 곳이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헤브론에서 처음 도읍을 했다가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겼죠. 베들레헴은 그냥 다윗이 목동일 때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시골 미미한 곳, 이름은 떡집이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가난하고 먹을 것 없고 볼품 없는 그런 작은 마을. 근데 그곳에서 다윗이 났던 곳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왕으로서 이렇게 다윗이 살았지만 중간에 이렇게 범죄도 했지만 다윗은 항상 우리에게 모델되는 그런 왕입니다. 열왕기에서 보면 잘난 왕, 좋은 왕은, 선한 왕은 다윗과 같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윗의 길을 떠났다고 그랬고요. 다윗이 표준이 됩니다. 다윗이 왜 표준이 됩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일라라는 마을에 사람들이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다윗이 가서 그일라를 마을을 구원해 줬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그일라로 올라갈까요? 블레셋이 그일라를 괴롭히는데 올라갈까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일라를 구해줬습니다. 나중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편이 돼서 다윗을 말하자면 신고를 하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떠나라고 그러고요. 그일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일라는 또 그대로 두라. 이런 하나하나 갈 것, 멈출 것, 떠날 것, 또는 뭐 어떻게 할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전형적인 예가 바로 그일라 사건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전쟁에서도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움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왕의 표준이 다윗이죠. 다윗.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의 표준이 다윗입니다. 베들레헴은 별 볼품없는 마을이지만 다윗이 난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보내주신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죠. 지금 5장 2절에서는 그 작은 도시,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다윗과 같은 통치자, 다윗과 같은 통치자 그러면 말이 좀 다윗을 너무 이렇게 높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보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고 순종한 그런 통치자, 여기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너에게서 내보낼 것이다.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메시아는 누구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요? 그리스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태초부터 있는 그런 존재죠. 그런 존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지금 여기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무력하게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러나 이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인데,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방법은 13절에 본 것처럼 일어나고 그렇게 철과 같이 무시와 같이 이렇게 해서 그 군사력으로 이방의 강대국들을 다 제압하고 제국을 이루어서 그렇게 회복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강대국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 이 메시아가 와서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보내주실 다스릴 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8절에서는 이전 권능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권능,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 이스라엘의 권능, 그것을 회복해 주겠다 하셨고, 지금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다스릴 자, 통치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적인 나라, 다윗의 왕국,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역사적인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런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나라, 그리스도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가드를 만들어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미가서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이 미가서의 가장 큰 핵심은 4장 8절부터 5장 2절까지. 거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회복되도록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장 3절부터 9절까지는 B죠. B가 뭐였습니까? 시온산에서 시온의 회복과 시온산에서 쫓겨난 자, 여호와께서 모든 쫓겨난 자를 다시 불러 모으셔서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그런 말씀이었고, 이제 B는 야곱의 남은 자, 시온산에서 쫓겨난 자 불러 모으는 것 마찬가지로 야곱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지금 5장 3절부터 9절 사이에 남은 자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3절에도 그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7절에도 야곱의 남은 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다. 8절에서도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3절에 보니까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것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니, 여기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때를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흔히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 이때 이 여인이 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랬는데, 그것을 이 여인이 해산하는 것,
마태복음에 보면 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인용된 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게 원래 이사야서 기록된 것이 꼭 처녀라고 이렇게 처녀라는 말은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버진 영어로 버진 그런 의미인데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은 꼭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젊은 여인, 어린 여인 그런 의미인데 그것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바로 그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여기서 3절에서 지금 미가서 5장 3절에서 여인이 해산한다 이거를 그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라는 것과 일치 덩치를 시켜서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것 그때까지 그들에게 붙여주시겠다. 곧 강대국들의 압제와 또는 수탈과 이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에 그냥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해산하는 것을 꼭 예수님의 탄생 이렇게 연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이방 강대국들에게 이렇게 시달리는 거 그대로 용납을 해놓는다.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를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로 이해하는 방법. 또 그날 앞에서 보면 마지막 날 그날 이렇게 했는데 그 그날과 같이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는 이렇게 내버려 두겠지만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은 자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앞에서 그 10절 4장 10절에 바벨론에서 구원을 얻겠다 내가 온수를 속량하여 내겠다 이 말씀하고 여기에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오도록 이렇게 내가 하겠다. 남은 자가 돌아오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두 번째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여기 더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가 나오는데 그는 앞에서 2절에 그 다스릴 자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의지해서 남은 자가 돌아왔는데 그들을 목축하니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목축한다라는 말이 이 목자가 양떼를 기른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또 여러가지 보호를 하고 이러면서 메시아가 남은 자 이스라엘을 목축하고 그들을 거주하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 메시아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궐을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7, 8번 무슨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로 생각할 필요 없고, 이 목자와 군왕을 일으켜 이 아수르를 물리친다. 이것도 역사적인 실체로서 아수르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징적인 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 아수르 같은 그런 것을 상징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아수르에 대해서 또 이 목자와 군왕을 일으켜서 그 아수르를 대적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지경을 짓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요. 그는 누구예요? 계속해서 메시아입니다. 어떤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대적이라도 와서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막 이렇게 괴롭힐 때 그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제가 우리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은 야고보의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라는 말은 이런 심판과 시련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 그런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남은 자는 뭐 타고난 게 아니고요, 그 영적 전쟁에서 시련에 시달리는 가운데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믿음을 다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실망하기도 하겠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니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은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불러 모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건져내시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세상 온 곳에 다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치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이라는 것은 어떤 걸 묘사합니까? 비처럼 하늘에서 두두둑 내려오는 그런 흔적도 없이 풀잎에 모르는 사이에 맺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이에 이 이슬을 맺게 해서 촉촉하게 하고 메마르지 않게 하고 이슬 맺힌 아침의 그 풀잎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생기 발랄합니까?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또 풀 위에 내리는 단비같이, 단비는 그 가뭄이 길어지고 그래가지고 메말라서 땅이 턱턱 갈라지고 작물이 자라지 않을 때 내리는 그런 비, 꿀같은 너무너무 좋은 비, 생명을 완전히 소생시켜주는 그런 비가 단비 아닙니까? 그 단비같이 그렇게 모든 생명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자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어떤 지혜나 능력이나 도움이나 이런 걸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이슬과 같은 그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온 몸 백성 가운데 있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지금 여기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있고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 야곱의 이 남은 자는 여기저기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그래서 눈에 띄지 않고 모두들 저마다 나 혼자뿐인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많이 이 흩어진 가운데 이렇게 그 남은 자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또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그 앞에 누가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여기는 이제 사자를 걸어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남은 자들을 사자같이, 젊은 사자같이 해서 용맹하게 만들어서 원기왕성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어떤 상대도 여기 맞서지 못하게 그렇게 강한 그런 것으로 만들어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은 자가 완전히 회복돼서 모든 원수들과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이루는 그런 기적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B-이라고 그랬죠. B가 뭐였습니까? B가 6절 7절 모든 쫓겨난 사람들,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재앙을 당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 말하자면 징계받고 신변받는 사람들 다 긁어 모아서 다 회복시켜서, 그래서 남은 백성이 되도록 해주시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그들을 다스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이 요 6, 7절에 나왔고, 지금 여기서 3절부터 우리 9절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남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단비로 강하게 해주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B와 B-가 내용이 서로 이렇게 일치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부터 5장 사이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계시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시켜 주시는 거의 궁극적인 방법은 바로 메시아,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게 될 다스릴 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옴으로써 다윗의 통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게 이제 C죠. C가 오셔서 B와 B-,
모든 흩어진 자를 회복시키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고, 그래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A와 A-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회복해서 완전 평화의 나라. 그래서 칼과 창 대신에 보석과 낫이 있는 완전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정착되고, 그 전쟁과 평화가 없는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시온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가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그것을 배우고 따르는, 그래서 이 A- 전쟁과 우상숭배와 불순종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진 세계, 그런 세계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 지난주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회복된 결과로 평화, 완전한 평화와 모든 이제 전쟁과 우상숭배와 불순종이 없어진 그런 상태였고요. 그것을 오늘 보니까 어떤 식으로 달성하느냐? 바로 메시아를 보내서 모든 흩어진 자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오늘 이거를 읽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또 받아야 될 건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의 그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평화입니다. 완전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과 다툼과 전쟁이 없는 그런 완전한 평화, 그 시온의 회복인데,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에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은 어떻게 또 가능하냐? 바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메시아로 오시는 그 다스릴 자, 통치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맞아들일 때에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스라엘이 헛되게 의지했던 모든 인간적인 그런 것, 군사력과 우상 이런 것들을 다 제멸하고 열방 가운데 우리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가르치심, 그것에 또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남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그날에 했는 미가가 말한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성천을 하셨는데 언제 다시 예수님이 오시게 될지, 그게 바로 그날이 될 겁니다. 그날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그 평화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은 자로서 마지막까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에브라다 베들레헴을 통해서 그 구원자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이나 이스라엘 왕이 난 그런 도시, 또는 로마라든지 세계적인 그런 큰 도시, 그것이 아니라 시골 구석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는 다윗의 통치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 다윗의 통치는 여기서 높아진 시온에서 하나님의 도가 가르쳐지고 배워지고 따라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소명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또는 뭐 이렇게 조직이 강대하거나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그런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동반자를 뽑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이지만 소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신 수가 있습니다.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물어보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그 사람, 여기서 남은 자라고 표현된 거,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담비와 같은 은혜, 그 이슬과 같은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백성이 있으면 바로 그 백성을 통해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산 시온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행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이슬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게 생명력을 왕성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담배와 같이 이 세상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그 능력과 은혜를 맛보시고 누리시고 이 세상에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